우리 성도님들은 책을 종종 읽으시죠? 문학책이든 뭐든. 네, 그중에 시를 좀 읽으시나요? 저는 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최근에 제 시를 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를 좀 읽고 있는데 시를 읽을수록 시를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시는요, 단어나 문장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는 차원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시는 한 사람의 그 인생이 지나온 수년 또는 수십 년의 시간과 공간을 응축시켜서 한 문장, 한 단어로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한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뇌와 삶의 씨름을 거쳐왔겠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시 전문가가 계시는데 감히 제가 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서 좀 외람된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를 읽는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시의 그 한 단어, 한 문장 안에 담겨진 그 시인의 그 인생길에 참여하는 것, 이게 시를 읽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의 그 인생 걸음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시에 담겨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싶은 거죠.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시를 읽는다는 건 시인의 인생길에서 내 인생길,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내 인생길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의 인생길에 참여한다는 건 나의 인생길 또한 내어 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경꾼이 되는 거죠. 이해는 하는 것 같지만 구경꾼으로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단어, 문장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기초가 되어야 하면 분명하죠. 하지만 성경의 단어, 문장은 이 저자, 그리고 성경을 써야만 했던 상황, 성경을 읽어야만 했던 사람들의 인생 걸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걷게 된 그들의 삶이 응축되어서 나타난 고백들이잖아요. 그렇기에 성경을 읽는다는 건 그 사람들의 인생길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의미죠. 그 인생길의 그 순간순간을 상상하고 그 고뇌와 몸부림들을 몸소 느끼면서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를 읽어가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건 또한 그들의 인생길을 통해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의 걸음을 바라본다는 의미겠죠. 내 인생길의 고뇌와 몸부림이 저들의 고뇌와 몸부림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비추어 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또한 드러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걸음을 닫아놓고 내 마음을 닫아놓고 그저 눈으로 성경을 읽고 귀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편지이자 설교예요. 편지와 설교란 이야기는 현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이 글을 읽어야만 했던, 이 글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저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인생 길 안으로 들어가야만 히브리서 안에 담겨진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는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인생길을 통해서, 히브리서 안에 담겨진 이들의 인생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을 마주할 수 있다는 의미이겠죠. 오늘 설교를 좀 들으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길을 히브리서 앞에 좀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걸음, 이것이 때로는 어둠과 절망의 걸음이든 때로는 빛의 걸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걷는 그 모든 걸음들이 이들이 걷는 걸음과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의 어려움은 크게 아마 두 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반복되는 고난이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끝이 없는 고난이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이 분명한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죠.
회개했는데도 또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도 믿었고요. 예수님 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그리스도 또 없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저들이 마주해야 됐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뎌서 끝이 온다면 참을 수 있을 텐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무시와 멸시를 당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요. 자녀들에게 빵 한 조각 먹일 수 없는 저들의 처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던 거죠. 분명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이 성도들도요, 점점 마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더니 실제적인 크고 작은 죄들을 짓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 삶에서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거 맞나?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이제 열망하게 되냐면 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삶의 고통이 좀 덜한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이라는 건 어떤 삶이냐면 아예 죄를 모른 채 살아가든가 아니면 주어진 매뉴얼대로 딱딱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든가 이러면 이제 죄의식을 덜한 채 살아가는 거죠. 시키는 거 한 10가지 딱 하면 나는 이제 죄 안 지었어.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요, 죄의식을 하지 않는 삶과 삶의 고통이 덜한 삶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요, 하나 둘씩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될 수 있는 공동체가 이제 유대교 공동체였거든요. 유대교는 이제 시키는 거 딱 하면 네, 잘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는 이제 이들보다 삶의 고통이 덜했으니까 유대교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성도들 또한 점차 흔들리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죠.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곳, 그리고 조금 더 삶의 고통이 덜한 곳.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을 거고요. 이들처럼 고난과 죄로 인한 원망도 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지금 이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깊은 고뇌와 치열한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러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영감이 이들에게 이 저자에게 강력하게 임했겠죠.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과 히브리서 저자의 현실은 히브리서 성도들의 삶을 정면 돌파합니다. 애들로 표현하지도 않고요. 어설픈 위로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만 기다리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인생 길도 이 히브리서 성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 길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주하는 현실,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현실,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때로는 버림받은 듯한 현실 앞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자신이 마주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이 한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처럼 되셨다 이 의미거든요. 인간과 같은 동질의 존재, 질적 동일성을 갖게 되었다 이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오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당시 1세기의 문화는요, 명예와 수치의 문화였거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 내 명예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내 명예를 깎아내릴 사람인가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잔치를 벌였어요. 제가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초대하냐면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좀 더 못나 보이는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내 명예를 깎아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나와 비슷한 계층, 나보다 조금 더 잘 살거나 뭐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게 내 명예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또 누군가가 나를 초대합니다. 우리 집에 잔치를 벌이는데 오세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집에 갔을 때 내 명예가 지켜질 것인가 아닌가. 나보다 조금 더 못나 보이는 사람이라면 안 갑니다. 이게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내 명예가 깎이는 거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나보다 조금 더 내 명예를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나를 초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는 거예요. 가난한 이렇게, 저도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난한 사람이 초대하면 제가 가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삶이 고달프다는 것은 신께서 축복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저주예요. 신의 저주를 받은 자, 그 수치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삶은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죠. 신의 저주를 받은 자,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죠. 이 시대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오늘날 우리는 미덕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의 것을 나누는 건 미덕이지만, 이 시대에는요, 미덕이 아니었어요. 수치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어요. 신께서 축복을 거두어 가신 사람의 인생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 빵을 나눠주는 것. 그러니까 나도 수치스러워지는 거죠. 누구도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싫은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한번 당시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삶이 고달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들의 삶은 고난입니다. 이들의 삶 자체가 수치스러움이죠. 이 성도들의 삶 자체가. 사회에서 이들은 수치스러운 존재들이고 누구도 이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자신들도 스스로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고 있는 거겠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즐겁고 뭔가 이렇게 충만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한 달, 뭐 6개월, 1년, 2년 이 시간이 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고난 앞에서 스스로도 수치스러운 존재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계속 떠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를 가지신 분께서 가장 수치스럽다고 여겨지는 우리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되셨어요. 우리처럼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셨어요. 삶의 고달픔이 끝나지 않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것이고 우리의 처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 당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수치와 혐오스러운 표현을 했던 이유가 사실은 예수가 신의 축복을 거두어간 자,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인 거죠. 율법을 가르친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가 하나님의 저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당시 사람들에게는 수용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처지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의 현실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시에는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이죠. 제가 지금 어느 소설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이 여성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의붓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이고 오랜 시간 성적 학대를 받아온 거예요.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상처들, 흔적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쓰게 된 소설이거든요. 저자는 자신의 이런 고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성적으로 학대한 저 인간과 내가 같은 흙으로 지어진 동질의 존재란 말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과 내가 질적 동일성을 갖는 존재일 수 있는가?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자의 깊은 고뇌가 시작되었고, 저 인간과 내가 같은 인간이라는, 같은 질적 동일성을 갖는다는 사실 자체가 분노를 일으키고 혐오를 일으키고, 그 분노와 혐오가 자신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제가 아직 소설을 끝까지 안 읽었기 때문에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내 안에 끌어오는 분노를 가져오는 그런 경험들이 다 우리에게는 있죠. 그 소설을 읽다가 히브리서를 다시 읽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같은 질적 동일성을 갖는 존재라면 그것은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 나에게 무한한 소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게 나에게 무한한 분노를 일으킨다면 누군가가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은 나에게 무한한 소망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저 인간과 내가 같은 인간이야. 진짜 이게 혐오가 일어나고 수치스럽고 막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경험.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 같은 인간이라면 내 안에 무한한 소망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질의 존재, 질적 동일성을 갖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자는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용을 하는데요. 우리 12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말씀은요, 구약의 시편 22편에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인의 상황과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22편 1절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7절 8절이에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우리 상상이 좀 되십니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고요. 자기 스스로도 벌레처럼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어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자. 이 뻥쟁이야. 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을 믿는 너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훨씬 더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너희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느냐? 너도 하나님 믿지 말고 나한테 돌이켜라. 이 뻥쟁이들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의 저자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내가 버릴 수는 없는데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인생. 사람들이 너 이 뻥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뭔가 반박은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처지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22편 22절의 말씀이 나와요. 10편 22편 22절 보세요. 이게 히브리서 2장 12절의 말씀이죠. 단어만 좀 바뀌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7절까지 볼까요? 시편 22편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여러분, 이 버려진 것 같은 이 시인이요, 어느 순간 고백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나와 함께 하는 이 형제들에게 내가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천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절망이 아닌 곳에서부터 절망의 끝자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발견한 거죠.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비천하고 버림받은 이 죽음과 같은 내 인생 같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한 거죠.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 사실을 발견한 시인은 선포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것입니다. 내 형제들과 함께 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땅의 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절망이 해결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발견한 하나님, 절망 한가운데서 찬양하는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해서 땅의 끝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성도들은요,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시편 22편은 히브리서 성도들이 볼 때는 과거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이 시편 22편의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시인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러나 어떻게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의 끝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지,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시편의 고백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고. 그리고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고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셔서 십자가 고난의 끝자락까지 가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시편 22편의 고백이 결국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레 같은 존재,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이 뻥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도 고스란히 놓여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예수께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거죠. 비천한 자기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너희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너희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 같은 수치를 당하시며 형제라 불러주셨다면, 너희의 처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그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 예수께서 마주했던 현실이 바로 지금 너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의 끝자락에서 결국 우리가 발견되는 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님과 동질의 존재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8장을 인용하는 내용인데, 요거까지는 제가 설명을 요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원래 설교 원본에 제가 쭉 썼거든요. 이사야 8장까지. 그랬더니 보통 제가 A4 용지 10장을 쓰는데 13장이 나와서 이거를 뺐어요. 이 내용 설교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같은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구약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 히브리서 성도들도 익히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바로 그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22편의 저자가 마주하고 있던 현실, 이사야서 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했던 그 처절한 현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마주했던 그 현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다 같은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과 이사야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너희의 이야기다, 너희들의 이야기다 라는 거죠. 수치와 고난, 절망과 흔들림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당신들처럼 흔들렸을 구약의 사람들, 당신들처럼 흔들리고 하나님의 버림받음에 탄식했던 예수 그리스도, 모두 지금의 당신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 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당신들은 알지 않냐고,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저자는요, 요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서 그 다음부터 이야기해 주는데요. 2장 14절 15절,
요 앞에서 했던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사단의 결정적 무기는 죽음이잖아요. 결정적 무기는. 죽음은 두려움을 만들지요. 그래서 사탄은요, 인간을 두려움으로 통치합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두려움은요, 결국 우리는 안전을 욕망하게 돼요. 안전은 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사단은. 그래서 힘이 없는 삶은 안전한 삶이 아니고, 안전한 삶은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삶이고, 그것은 결국 수치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의 명예와 수치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탄은요, 이런 사회를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다스리고, 두려움은 힘을 욕망하게 되고, 힘이 없는 삶은 수치라고 여기는 삶.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삶을 이 시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지 않으려고 온몸 다해 발버둥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 작은 안전을 우리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는 거죠. 우리 아파트 평수와 이런 것들 유일한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사단의 통치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복음은요,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님들한테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치실 거예요. 하나님 때릴까봐 벌벌벌 떨면서. 이런 건 분명하죠. 사단의 통치예요. 사단의 통치. 성도들을 두려움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방식은 사단이 하는 방식이죠.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결정적 무기인 죽음 앞에 무릎 꿇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긴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의 승리는 그 다음이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셨어요. 죽음의 끝자락에 아무것도 없는 상실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셨어요. 두려움을 만드는 근원인 죽음의 그 허황된 실체를 밝혀낸 거죠. 사단의 통치에 치명타를 날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단의 웃음의 그 근원에서 그 웃음을 파괴해버린 사건이죠.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죽음의 실체를 밝혀낸 예수님. 그 예수님과 우리가 동질의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는 건요, 죽음이 끝이 아니게 되었음을 믿는다는 의미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을 향한 욕망에 전 인생을 걸고 살지 않을 수 있음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또 세상이 두려움을 자극해서 수치심을 유발하는 건 여전히 사단의 통치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동질의 존재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14장 15절에 14절 15절의 이야기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이게 제가 앞서서 장황하게 설명했던 내용인 거죠.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당신들 지금 수치스럽지, 죽을 것 같지. 그런데 당신들 진짜 수치스러움이 무엇인지 알지 않냐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여전히 힘을 향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수치스러움이라는 걸 알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죠. 자, 2장 17절 18절.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럼 힘을 욕망하지 않는 삶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다음에 당신들의 고통을 극한까지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며 당신들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사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사건, 우리를 도우시는 사건. 이게 십자가의 의미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멸하시고 해방시키시고 도우시고.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처럼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우리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죠. 이제까지 히브리서 제가 설명한 이 2장의 내용을 좀 충분하게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하게 다. 자, 근데 이 장면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그림 언어가 있어요. 이게 시편 23편이거든요. 시편 23편 잠깐 볼 텐데, 오늘 설교 중에서 내용 다 이해하셨겠지만 이 시편 23편의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계시면 히브리서 2장에서 뭘 말씀하시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우리 23편 한번, 시편 23편 잠깐 펴볼게요. 암송하시는 분은 앞에 주셔도 돼요.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매우 목가적이고 매우 낭만적인 느낌의 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읽을 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돼요. 지금 힘들긴 한데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 푸른 초장이 어디지? 예수님은 어떤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아직 기대하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지치면 언제 푸른 초장에 주실 겁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잖아요. 유대 광야에는요, 푸른 초장이 없습니다. 다윗은 알아요. 유대 광야는 푸른 초장이 없어요. 쉴만한 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야자수 나무가 있고 막 물이 막 있고 푸른 풀밭 쫙 있고 그런 곳은 없어요. 양들이 걸어야 하는 길은 메마른 광야고요. 흙과 돌로 뒤덮인 거친 길입니다. 걸을 때마다 먼지가 풀풀 나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 황량한 광야예요. 양들이 걸어야 하는 길은 생각보다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양들은요, 자기 앞에 걸어가는 양을 보고 걸어가요. 앞에 있는 양들은요, 목자를 보고 쫓아갑니다.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목자가 걷는 길이 양들의 길이고요, 양들이 걷는 길이 목자가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유대 광야에서 양들은 거친 광야를 끊임없이 걸어야 해요. 푸른 초장으로 못 갑니다. 이 양들은 양들 평생에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거친 광야를 걷다가 풀밭 이렇게 좀 나오면 먹는 거예요. 물 있으면 좀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양들이 평생 걸어야 하는 그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를 목자도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에게 내가 걸어가는 길 니들 따라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양들이 평생 걸어야만 하는 그 길에 오셔서 그 길을 목자도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양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목자가 걷는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요, 똑같은 메마른 땅을 걸어가요. 목자가 있든 없든 양들은요, 메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황량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길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단지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메마른 광야를 홀로 걸어가다 지쳐 쓰러지는 삶이냐, 아니면 메마른 광야를 내 한 걸음 앞에서 걸어가는 그 목자를 따라 걷는 길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메마른 땅을 홀로 걸어갈 때에 그저 지쳐 쓰러지는 삶인데 목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메마른 땅을 한 걸음 앞서 걸어가시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 푸른 초장이 아니고 메마른 땅을 목자도 걸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이 걷는 길은요, 메마른 광야입니다. 흙과 돌로 뒤덮인 거친 들이에요. 푸른 초장은 없을 거예요. 절망이실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푸른 초장은 없을 거예요. 그냥 조금 풀폭이 몇 개 더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길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덜 어려운 길을 찾고 싶은 거예요. 메마른 땅에서, 황량한 광야에서 덜 어려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홀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통치죠. 그게. 그런데 인간이 걸어야만 하는 그 길을 예수님도 걸으신다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 흙과 돌로 뒤덮인 그 광야 길을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메마른 광야를 걷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메마른 광야에서 조금은 덜 어려운 길을 찾던 삶에서 이제는 메마른 광야를 걷는 예수를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덜 어려운 삶이 내 인생에 소망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덜 어려운 삶이 의미 없다가 아니에요. 가능하면 그 길 걸으세요. 덜 어려운 삶을 걸으세요. 할 수 있으시면. 하지만 덜 어려운 길을 찾는 삶이 소망일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를 걷는 예수와 함께 걷는 삶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피곤합니다. 왜 안 피곤합니까? 피곤해요. 피곤한데 피곤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피곤한데 내 피곤함을 넘어서는 소망을 품게 되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피곤한 삶에서 덜 피곤한 삶을 끊임없이 찾아가느라고 더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덜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통치의 이 어리석음 아닙니까? 거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거예요. 피곤한데 그 피곤함보다 더 큰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덜 피곤한 삶을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니라 더 피곤한 삶이라도 더 큰 소망으로 기꺼이 걸어가는 삶. 이게 예수를 만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의 그림이에요. 이걸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이 말인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죠. 여기까지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가 믿어지신다면 이제부터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큰 그리스도의 서사,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고백하게 돼요. 우리처럼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인생, 그리스도의 서사, 그리스도의 거대한 이야기의 모든 순간이 바로 내 인생의 모든 순간과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요, 더 이상 나 혼자의 인생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혼자 눈물 흘리면서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거대한 그리스도의 서사와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서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 영광에 계시다가 인간이 되셨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서사잖아요.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이 거대한 서사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성육신, 고난과 죽음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부활과 승천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우편과 연결되어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다시금 확인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연결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든지 소망을 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은 또 언제든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든 나를 버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요, 또 언제든지 내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가능성이 우리 인생에 열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탄식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이 연결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인생, 원망과 탄식밖에 남지 않는 인생, 처절한 어둠과 절망의 걸음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 인생,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탄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소망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 가능하지만 언제든지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환한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푸른 초장만 열려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환한 빛의 길만 열려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덜 피곤하고 덜 어려운 삶만 열려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처절한 어둠과 절망의 시간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지 뭐가 다르냐면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우리의 인생은 연결되어 있음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결국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해 가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라나타 신앙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
메마른 땅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 어. 그런데 이 여정을 혼자서는 걸을 수 없기에 교회를 허락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픔과 고난을 우리의 인생과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의 아픔의 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메마른 땅을 걷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타인의 아픔과 연결시켜서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 곳이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는요, 아픔으로 연대하는 공동체, 절망으로 연대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아픔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아픔을 드러낼 때 내 아픔이 타인의 아픔과 연결되고, 아픔과 아픔이 연결되었을 때 이 아픔과 연결된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픔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픔으로 연대하여 아픔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죠. 교회가 아픔으로 연대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는 세상의 아픔과 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덜 힘든 길을 찾으려는 이 세상의 공허한 몸짓,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의 굴레,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감추며 살아야 할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삶을 감추려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큰 두려움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그 한복판에 있는 그 핵심에 있는 그 두려움과 교회는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으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가 교회가 세상에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두려움의 한복판을 볼 수 있는 눈, 세상의 아픔의 한가운데를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가리고 숨긴 그 절망과 아픔의 그 자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교회에게는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고,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너무 행복해지고 푸른 초장이 우리의 눈앞에 막 펼쳐져 있는 곳이 아니라 아픔과 아픔이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절망과 절망이 연결되는 지점. 그런데 아픔과 아픔이 연결되고 절망과 절망이 연결이 되는데 희한하죠. 거기서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고, 여전히 절망을 감추고 있는 세상에 굳이 감추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며 거기서 소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바로 그 복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당신들의 아픔으로 서로가 연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전히 세상의 헛된 공허함에 아픔을 가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당신들만이 복음으로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거죠. 메마른 광야 길에서 덜 어려운 길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가 걸어야만 했던 그 길을 먼저 걸으신 예수님의 발치를 따라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덜 어려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따라가는 삶.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동체의 소망을 찾고 거기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고 예수평화교회가 세상의 소망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